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랴.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커피를 마실 때 들고 있는 커피잔은 커피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잔입니다. 종이에 글을 쓰는 펜은 기록을 위해 만들어졌고 컴퓨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할 수 있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용도를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만약 그런 사용 목적이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죠. 사람이 자기에게 스스로 물어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렇다면 그 질문은 무엇과 동일할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즉, 무엇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질문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를 가야 나에 대한 사용 목적을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찾기 위해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이나 내가 생각하기에 보람 있는 일을 찾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찾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찾을 일이 아니라 나를 창조한 창조주에게 가서 찾아야 할 답입니다. 내가 고기를 쌈 싸서 먹으려고 상추를 키웠는데 상추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토끼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추가 입이 있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지는 내가 정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나는 최고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좋아하는 토끼를 위해 하루 먹이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참으로 황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기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약정을 맺자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신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줍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 부르심은 오늘날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구절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다시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오늘도 에덴 동산에서처럼 사탄이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망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는 목적이 마치 생존의 문제, 행복의 문제, 성공의 문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반드시 이루는 문제로 자꾸 바꿔 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는 삶보다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끝에 가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게 만듭니다. 열심히 살았지만은 정말 필요도 없는 일을 잔뜩 하고 시간만 보낸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은 모세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일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라 성도의 사명입니다. 목회자는 이 사명을 성도가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이 사명으로 살아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사명을 완수해야 존재하는 목적, 구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이 사명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체험을 더 깊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지,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서로 대화할 것이 없는 밋밋한 관계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부르고 만날 수 있도록 중보자로 쓰임받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내 직장 속에서 내 가정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날마다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 속에서 쓰임받고 능력받고 은혜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러한 삶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도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참으로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풍성히 임하며
또 이 기도로 다시 한번 교회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큰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이 사명을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성취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이제는 깨닫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반드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로 수고하며 또 별도의 시간을 내고 땀을 흘릴 때마다 수고하는 종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의 친척들을 만나지 못하고 먼 이곳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개척해 나갈 때에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 나갈 때에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복으로 위로해 주시고 위로와 기쁨의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